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또 믿어집니다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이 보지 못하여도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진심이시죠?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왔습니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며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자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잘 보일 줄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비조라는 화가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잡고 지금 이제 그 손가락이 예수님의 창자국 안에 이렇게 이제 손을 집어넣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 장면을 지금 숨지기면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의심 많은 도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 놓쳐버린 것에 대한 마음, 나만 경험하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담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마의 말은 의심의 언어가 아니라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 날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도마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증했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 문을 잠그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제자 중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도마만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죠.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증거를 직접 보고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도 확신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라기보다도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을 원했던 모습입니다. 이미 도마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도 있었고 동료들의 증언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은 못 봤다. 이 지금 사실을 기반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 사실을 기반한 거잖아요. 그 사실들이 도마의 마음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말이죠. 나는 거기 없었고 나는 안 봤으니까요. 나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걸로 드러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에게는 아직 부활의 믿음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주일이었죠.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지난번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지난번의 사건과 거의 같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지금 똑같은 비슷하게 재현되는 사건인데 누가 있는 거예요? 도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보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넣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의 서운함도 들으셨을 거고 도마가 그렇게 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없었던 것, 서운했던 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섭섭함과 보고자 하는 열망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도마에게도 부활절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절이 임했습니까? 이 정도 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소리는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절이 임했습니까? 네,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좀 강조를 해요. 아멘을. 제 이야기에 아멘다라고 하면 저를 고발하셔도 좋고 하지만 이 성경적 근거고 꼭 믿어야 될 선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멘을 좀 강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시나가 아니라 그대로 믿으셔야 되니까 아멘으로 크게 답하세요. 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도마처럼 아직 못 봤다고 해서 이유 달고 조건 달고 부활을 거부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도마의 이야기를 아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을 하면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12제자였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사실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3번 정도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자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자고 했는데 누가 같이 가자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멋진 말 아닙니까? 유독 도마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어요. 죽을지언정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도마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도마를 지금 소개하면서 11장 16절에 소개하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디두모가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그게 바로 디두모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쌍둥이의 뜻의 도마, 그걸 헬라어로 하면 디두모다. 이제 도마라는 뜻도 쌍둥이, 헬라어로 디두모도 쌍둥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마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잘, 캐릭터를 설명을 해주면 더 잘 알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쌍둥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도마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언급됐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음에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질문도 많았죠.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준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해준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에임이 나는 뭐이다.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 유독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말씀하시게 되는 그 말씀을 유도하도록 질문한 게 누구다? 도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려준 요한복음은 자신의 복음서 하이라이트에 오늘 이야기 이제 요한이 말한 하이라이트에서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한이 왜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든지 막 많은 고백이 있지만 이 도마가 한 감동적인 고백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도마도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것에 주목한 거예요.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독자들에게,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만 목적이겠습니까? 성경의 목적 아니겠어요?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종의 에필로그죠. 요한복음 21장이 거의 맺은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20장 31절로 끝나도 되잖아요.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21장은 부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토마의 고백으로 끝나도 아무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왜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마다 뭐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있지만 이 상황이 그냥 다 연도가 마태가 빨라서 이렇게 써진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또 써졌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도마가 세상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전승에 따르게 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대로 살다가 생을 마친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 읽을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봤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지. 나는 안 봤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음과 헌신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낮추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강조는 분명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에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참 복되시네요. 왜 안 보고도 믿으니까. 안 믿어지면 빨리 말씀하세요. 나 도저히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또 막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막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해와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 경험으로 살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할까? 나도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주님을 분명히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따져요.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주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도마처럼 그냥 선을 다 긋고 있는지 않는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선을 쫙 그시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것,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믿음을 위한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도마에게는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도 이미 주신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도마도 3년을 동행했잖아요.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동료들의 증언도 들었잖아요. 믿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이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옥산교회에 와서 벌써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분만 누리고 계시지만은 더 많은 분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누리고 있으시다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걸 다 주신단 말입니다. 내게 없는 것 자꾸 보면 내가 없네, 이거 없네, 저분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없네, 이걸로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돼. 그냥 제가 다
다른 분들 막 저기 잘하시는 분들만 보고 나는 안 좋네 하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버틸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있는 걸로 하고 저는 이미 주신 걸로 충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응? 그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먼저 천국에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 또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처럼 제가 먼저 승천해 버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신령하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저 승천됐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생명들이에요. 근데 살았어. 한 번쯤은 죽을 위험 겪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에 또래라도 빠지셔가지고 누군가가 구해준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을 위기를 한 번 정도는 다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보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으셨으면 다 끝났을 판에 죽어서 다 끝났을 판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옥산교회 성도분들 영혼을 살리라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목사부터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이러고 다니면은 목사님부터 사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부터 사셔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항상 생기가 있으셔야 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얻은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불평하면서 못 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쓰세요.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귀한 은혜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섬긴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 드리죠. 여러분, 믿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 건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의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보지 못해도 믿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서운함을 감사로 바꾸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